우리 아침 묵상과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우리 모두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또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묵상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이 한날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어, 우리 오늘은 조금 짧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미디안 그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그런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가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잠시 엿볼 수 있었던 아쉬웠던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엄란하게 섬겼다는 그런 대목과 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던 40년 동안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아내들을 두었는데 그 많은 아내들 가운데에 70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 말씀 우리가 읽었지요. 40년 동안 지속된 평화의 시절 가운데 기드온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대목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기드온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첩을 두고 그 첩에게서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멜레크가 히브리어로 왕을 뜻하거든요.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비멜렉. 여러분, 기드온이 지어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드온이 만약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다면 나의 아들은 왕이다. 그렇게 지어야 맞겠죠. 근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은 아마 그 아비멜렉의 어머니였던 이 기드온의 첩이 지어준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이 정실 부인이 아닌 어떤 첩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 그리고 첩에게서 태어난 서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드온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에게 어떤 야욕 같은 것들을, 야심 같은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심어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기드온이 이 올바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기드온의 가정에 심겨 있던 불행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렇게 입으로는 말했지만 실제로 그가 살았던 삶이나 그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그의 말과는 다르게 마치 이방원들이 많은 아내를 두고 그렇게 한 것처럼 기드온도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들을 낳음으로 그 자녀들 안에 알력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참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 그런 말씀 분명히 하셨죠. 물론 뭐 기드온은 본인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드온은 분명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큰 승리를 거둔 위대한 사사였지만 이렇게 기드온에게 참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들, 실패한 어떤 그런 가정과 자녀의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기드온이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벌이 친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아비멜렉의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런 야욕을 드디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쩌면 세겜을 떠나 그의 아버지가 있던 오보라 그 성읍에 기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보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가 다시 세겜으로 돌아와서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그의 형제들과 외 할아버지의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특별히 나는 너희의 권력이자 친척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죠. 아비멜렉의 이 교묘한 말을 들었던 세겜 사람들이 다 선동을 당하여서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우리의 형제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비멜렉을 밀자. 이 세겜 성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의 야욕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소위 말하는 정치 자금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넣어 주었다. 이 바알브리 신전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고 그 신전에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은 70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 이 바알브리 신전에 이 정도로 돈이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바알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 바알 앞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는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받은 은 70개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을 모읍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돈으로 모은 거예요. 은 70개를 가지고 돈으로 사람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주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이지요. 말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이 아주 금은 야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 것이지요. 결국 이 아비멜렉을 따랐던 경박하고 방탕했던 이 사람들이 오보라의 집에 있는 그의 아버지 곧 여룹바알의 아들들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아비멜렉이 어떤 꼼수를 부렸겠지요. 그죠? 네. 형제들을 다 함께 모을 수 있는 어떤 계책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책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드온의 70 아들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꾀임에 빠져서 말이죠.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아버지의 형제들이니까 형제를 믿고 한 자리에 모였다가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다행히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지만 그 외에 아들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드온이 아비멜렉이 6절을 보십시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렇게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서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이스라엘 최초의 왕입니다. 자칭 왕이라고 그렇게 불리었던 최초의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갈 때에는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여러 번 요청했지만 사무엘은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세워졌던 정식 왕이죠.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300년 전에 이미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의 계략을 가지고 형제들을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묵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보면 결국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방법으로 그렇게 그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그런 시간들은 참 안타깝게 거지없는 그런 모습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짧은 본문 속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첩이난 이 아들이 참 기가 막힌 너무나도 처참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는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꿈꾸던 어떤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성취한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준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아침 묵상과 기도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불의한 방법으로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왕이 되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비멜렉이 정말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끊임없는 욕심과 권력 욕구와 그의 야심이 만들어낸 이스라엘 역사의 큰 비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선 그 성공의 자리가 결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작은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락다운이 속히 풀려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반가이 얼굴을 보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락다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야욕이 빚어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세상적인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성공보다는 사랑과 진실을 택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온라인 주일 예배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루속히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